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한 번에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머물렀다가 훗날 이스라엘이 왕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무엇을 처신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요. 현재 여당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보면 어떠한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야당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야당에게 한번 정권을 딱 넘겨줬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이끌어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민주화 투쟁하셨던 분들이 막상 대통령직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만큼 정치를 잘 하지 못하셨음을 우리가 간혹 느끼게 됩니다. 그럴 이유는 뭐냐? 민주화 투쟁을 그분들이 하실 때는 막 여당에 반대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책임질 때는 반대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는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설득하면서 협력을 얻어내야 되는데 민주화 투쟁만 몇십 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남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그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게 포용하는데 어려워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나를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이번에 딱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준비해왔었던 거 앞으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렇게 잘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한번 멋있게 잘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주시고 미루시는 겁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주시면 내가 옛사람 완전히 죽고 잘할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이 길어지니까 이제 진이 빠져서 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도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꼈다시피 실제로 딱 일을 맡겼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 이 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죠.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죠. 이런 시기에 준비를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하게끔 세워주실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그분으로부터 세마심을 받게 될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무명의 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사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빨리 폐위를 시키고 다윗을 얼른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우리가 보면은 답답하게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탁 죽여버렸으면 끝나고 다윗이 바로 올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금방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으로 머무르다가 한참 있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자면 사울을 추종하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말하자면 아브넬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그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굉장히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복잡하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40세에 왕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하다가 80세에 죽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한 15살쯤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30세에 정식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를 사울의 40대 후반기쯤에 태어났어요. 사울 나이로 40대 후반쯤에 50 가까이 돼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에 유다지파의 왕으로 올랐을 때 사울이 8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이렇게 올랐을 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다윗과 사울의 이렇게 나이로 해서 역사적인 흐름이 좀 큰 틀이 잡히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으로 우리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딱 시작을 했을 때 부흥이 확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흥이 쉽게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릇이 제대로 갖춰지게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겸손하게 설득해서 서로가 합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나서서 하지 않을 때는 앞에서 하는 거 보고 말하자면 흠을 잡아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서 하게 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야당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이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심.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심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그 아량, 그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친 아말렉 족속들을 말하자면 추격해서 붙들려간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거기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사무엘 상의 끝부분하고 하의 끝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므로 블레셋 땅으로 내가 망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맞대항해서 싸우기는 어려우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내가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5개의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갓 지방의 아기스 왕에게 말하자면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기를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 대신 자기에게 말하자면 시글락 지방을 좀 달라. 시글락 지방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좋으니까 시글락 지방을 달라고 다윗이 말하자면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지역에 살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서 사는 과정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이 아벡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도 그러면은 거기에 끼어달라. 신용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데리고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울은 천천을 쳤고 다윗은 만만을 쳤다는 그 사람을 데려온 거 아니냐. 이 사람을 데리고 전투를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합세해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서 죄를 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동족들하고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말렉족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시글락 지역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거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말하자면 거기 소나 양 이것까지 다 끌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같이 갔던 이 부하들이 막 다윗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말하자면 아말렉족을 쳐서 다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참패를 했고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가 듣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고 또 방해된다고 내보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됐는데 시글락 지역에 쳐들어온 아말렉 사람들을 다시 치러 가기 위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저히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목숨마저 이렇게 건지기가 어려운데 불안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너 내 일만 하고 있으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가 예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꼭 너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고 난 후에 가서 산 기간이 1년 4개월 했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1년 4개월 동안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암흑기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블레셋은 말하자면 악의 세력을 상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600명이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장정만 600명 데리고 아니죠. 장정에 딸린 가족들, 지금 시글락 지역에서 그 장정에 딸린 가족들도 다 뺏어왔는데 거기 가족들 곱하기 4만에서 해보세요. 벌써 2,500명이지 않습니까? 이 2,500명이 시글락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같이 가서 산 것이에요. 그 주변의 지역들에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 날마다 2,500명이 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약탈을 해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와서 이제 먹고 산 거예요. 먹고 산데 이것만 뺏어온 것이 아니라 약탈을 했다면은 그 지역 주민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자고 아이고 필요 없이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다윗이 여기 와서 약탈해 갔다.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는 다윗은 약탈해 가지고 와서 살면서 뭐라고 그 아기스 왕한테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거기서 뺏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 것을 다 뺏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가 최고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 결과로 해서 어떻게 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정말로 원했을 때 이 아벡 전투 같은 데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전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패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했을 때 다윗이 그때 돕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내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미련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미련한 말하자면 판단을 했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멍청한 그 말하자면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아주 현명한 결과가 나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꼭 죽을 것 같아도 사울이 밤에 와서 내 말하자면 가슴에 칼을 꽂을 것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2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처럼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 할지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한 중심,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먼 남쪽 끝 산지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아직도 과거에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있고 그들이 다윗을 결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브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거기에 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뭔가를 주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기다려라. 네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마. 기다려라 해도 어쩌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으니 더 큰 거 필요 없어. 뭐 미래에 더 큰 것보다는 내가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조그만 거 주시면 내가 큰 거 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이 안전한 길을 제가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달라고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우리가 결코 함정에 빠지지 못하도록 피하게끔 하시려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사무엘 앞에 모여서 사울을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그때 왕이 바로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인정을 받은 것이죠. 말하자면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보면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12분의 1의 왕이 된 거예요. 11개 지파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로부터만 지지를 받아서 지금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왜 다윗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를 왕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사울에게 충성했었던 그 지파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이것이 옳다, 말하자면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정말 옳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도 직접 나한테 손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강하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의 본심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울의 통치를 경험을 하면서 사울에게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사울의 통치는 시원시원하면서도 사울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그렇게 잘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통치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사울이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함으로 인간미가 떨어지고 그냥 별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만 받아서 바로 하니까. 인간이란 심리가 어떠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가면은 말하자면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다,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해도 인간이란 아무리 100번 말해도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면서 실패하고 주저앉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갖고 다시 한번 돌아와 버리는 것을 원하지, 처음부터 이거의 진리의 길이라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통치를 한 사울에게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간적인 방법에다가 자기의 열성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교회에서 가장 심한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도 최고의 열성을 부려서 할 때 가장 악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를 보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서도 내 생각으로 할 때 얼마나 무지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인간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고의 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됐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 교회는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이죠. 스릴도 없고 화끈한 맛도 없다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믿지를 못했는가?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심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울 때는 다 그쪽에서 안전하게 엎드려서 숨어 있다가 다 망한 후에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맞아 주겠냐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을 때는 딴 데 가서 혼자 딱 숨어 있다가 다 끝나가지고 다 죽고 나니까 조용해지니까 그때 나타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말하자면 기회주의자처럼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어려움의 한중간에서 내가 손해보고 포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바로 들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피해 있는 동안은 피해 있는 그 시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7년 6개월을 머무른 것입니다.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12지파의 왕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다지파의 왕으로만 머무른 게 7년 6개월이었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하자면 몇십 년 동안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피어있는 그 대가로 해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썩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당장 달콤할 것 같지만 그걸 취했을 경우에는 후미진 저 산지 끝에 구석에 가서 몇 년을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갖 말하자면 엎드리면서 수모를 당하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사로잡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겠구나 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택했는가? 사울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말하자면 끌어다가 그를 후에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을 이가 알기 때문에 자기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적을 말하자면 그렇게 선대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희가 우리들도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말하자면 아량을 베풀고 따뜻하게 해주리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이죠. 11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넬이죠. 근데 아브넬이 이제 군대를 말하자면 나름대로 조직을 하니까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한 10절 그 이후로 보면은 아브넬과 다윗에게 있었던 국방부 장관 같은 요압이 기브온 못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으로 둘이 서로 대치를 하면서 쳐다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장난 같죠. 서로 군사들끼리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장난을 하자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고 이 기브온 못은 5,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서로가 이 못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마길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게 해서 서로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 12명씩 해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게끔 하자.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많이 죽여서 싸워가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상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반복해도 전혀 상이 없고 마귀들만 박장대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또한 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는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해서 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치했을 때 결국에는 죽고 망한 것이지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헐뜯고 짓밟고 미워하고 말하자면 상처 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말하자면 그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말하자면 왼편 뺨마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왼편 뺨도 가서 대줘라. 이건 뭐냐? 악한 자를 상대로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억지로 싸워서 내가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악한 자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인도의 시크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크교 창시자는 나나크입니다. 이 나나크는 인도 서북부의 펀자브 지방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펀자브 지방이라는 것은 뭔가 중동의 이슬람교가 인도의 힌두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인도 지방으로 들어오는 그 유입이 되는 그 경로예요.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생한 나나크는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계속해서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크가 결국에는 서로가 공생을 할 수 있는, 서로 말하자면 다툼 없이 더불어 살자고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시크교가 됐습니다. 시크교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서로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크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교 안에는 과거의 이슬람교 신자도 있고 과거의 힌두교 신자도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나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두 종교 간의 공생을 그렇게 원했었던 나나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 이 시크교 안에서 굉장히 심한 대립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됐는가? 힌두교, 과거에 말하자면 힌두교 출신인 그 시크 교도들은 나나크가 죽고 나면 힌두교의 말하자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 뭔가 힌두교 율법대로 하자면은 화장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슬람교 신자였었던 지금 현재의 시크교 신자들은 무엇으로 오냐면 이슬람교의 그 관습대로 한 매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힌두교 신자는 화장해서 강물에 띄우자. 이슬람교 신자들은 매장을 하자. 이것 가지고 양쪽에서 아주 굉장히 심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나나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크가 두 그 파의 지도자를 부른 것이에요. 불러서 자기 이불 속 좌우에다 내가 백합화를 두겠다. 그래서 날이 새면 이불 속에 있는 그 백합화 두 송이 중에서 너희들이 말하자면 가지고 온 백합화를 내 좌측, 내 우측에다 하나씩 갖다 놔라. 싱싱한 백합화를. 그러고 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와서 날이 샜을 때 이불을 들춰봐라. 들춰봐가지고 싱싱하게 피어있는 그 백합화. 그쪽 말하자면 팀이 말하자면 처리 방법대로 해라. 시신의 처리 방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두교파에서 갖다 나온 그 백합화가 싱싱하면 나를 화장을 시키고 과거 이슬람교도 쪽에서 갖다 놓은 백합화가 싱싱하면 나를 매장을 시켜라 하고 유언을 하고 딱 죽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두 대표가 와서 딱 보니까 두 개 다 싱싱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뭔가 시크 교도이들은 더불어서 공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서로가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저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 다름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준 마음만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정말 바라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한테 준 마음만큼만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들이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소유자가 되게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내 사랑 그대로만 가슴에 품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막 빨리 능력받고 큰 능력받아서 손 대면 아주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펄쩍 뛰면서 그냥 병이 싹 나았으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뭐 딴 데 이렇게 경치를 쳐다보면서 예언을 해도 그냥 줄줄줄줄 하나도 안 틀렸으면 좋겠다. 또 누구 것도 세세하게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일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도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실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